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귀족, 자유시민, 노예 등 사회적 신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구분까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 간에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은연중에는 갈등이 생겨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세워서 사회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민족적인 구분 및 세상의 신분의 처지에 대하여 초연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신앙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나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각자의 삶의 상황, 노예나 귀족, 자유인, 이방인, 유대인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세속적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데 있으므로 현재의 신분과 형편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다수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던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는 할례를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할례는 그리스도의 정통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통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민족적 구분, 노예와 귀족과 같은 신분, 이러한 성도의 외형적인 것은 성도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에 따른 내적인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삶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의 중심을 자기 내적인 변화와 심령의 변화에 두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에 두고 있었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서로 외형적인 것으로 구분지어 나누어 파벌을 만들어내게 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오히려 분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서게 되는 날에 성도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까 생각해 보면 성도는 할례라는 신체를 가지고 신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성도의 할례받은 신체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못 됩니다. 귀족이나 노예라는 신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못 됩니다. 오늘날로 좀 말해보면 내가 몇 대의 신앙인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어떠한 신분에 있는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못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 마음과 그에 따른 삶입니다.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무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노예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자유주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20절에서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삶의 처지나 신분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냥 살라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종의 신분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국가를 위하여 큰 공을 세웠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노예로 있는 가정에서 큰 공을 세웠을 때에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종들은 노동시간 외에 돈을 모을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종이 한두 푼의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방인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자기 몸값이 될 만큼 계속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값이 모아지면 종이 그 주인과 함께 신전으로 가서 주인이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종은 상징적으로 신의 소유가 되고 종이었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고 노동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가 돈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었고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권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적인 변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두어야 하고 그 삶을 위해 자기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성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인 존재로 죄에 뒹굴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삶에 맞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고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욕심내고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가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한 심령을 가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힘과 심령의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의 평화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김순아 권사님 뵙고 왔습니다. 기관지 절개한 상태로 누워 계셨고 몸은 많이 마른 상태로 계셨고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병원에서의 판정은 신호암 사기로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인지가 뚜렷하게 있으셔서 목사님과 저를 잘 알아보셨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권사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어제가 마침 생일이었어서 목사님과 저가 온 것이 선물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웃기도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병상에 계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